복음과 믿음의 플랫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과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 가지고 내 것이 되어져야 돼. 그래야 이 복음과 믿음 가진 사람에게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내가 믿음도 없고 복음도 없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모여들면은 줄 게 없어요. 줄봐야 인간적인 것, 불신앙 줄 수밖에 없어요. 그 내가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 훈련을 한 겁니다. 복음을 정리하려고. 우리가 구원의 길, 그죠? 이 구원의 길을 여러분이 숙달하고 또 이것을 연구라기보다도 깊이 깨달아 가지고 내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게 플랫폼이 돼가지고 모든 메시지가 깔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길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목사님 메시지를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저런 말을 하지? 저게 무슨 뜻이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이걸 이해하면은 그 말이 그 말이구나 이해되거든요. 오늘 이번에 10강을 했잖아요. 10강을 했는데 6강은 구원의 길 속에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 구원의 길을 속에 다 뿌리를 내리는 10가지 발판. 네? 그리고 이 구원의 길 가지고 뭐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여기서 나와야지. 이 복음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이 구원의 길이 이제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에서 복음이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냐면은 기도도 종교, 율법, 신비, 이 육신적인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깨달아지면은 이제 복음적인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야 기도도 하나님 원하는 기도, 바른 기도를 하는 거고요. 전도도 바른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한 명 전도 데리고 오는 정도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영적 상태를 바꿔줄 수 있는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4강이 10가지 발판, 기도, 그리고 전도. 그리고 뭐죠? 이 사단은 한 가지만 못 깨닫게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복음. 이거 깨달으면은 지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못 깨닫도록 사단이 어찌든지 역사하는 거예요. 참 집중을 하고 나면은요, 이렇게 또 성도들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자꾸 생기거든요. 왜요? 이 사단이 어찌든지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속하지 못.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돼. 구원의 길은요, 8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8부분. 오늘 간단하게만 하고 다음에는 또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왜 인간이 뭐냐? 인간이 뭐냐? 인간이 뭐예요?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2장 7절에 뭐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적 존재를 만들어요. 생기를 부른다.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개, 돼지, 소 영혼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안 나요. 영원한 겁니다. 영혼은. 하나님은 그 인간에게 뭘 주었습니까? 복을 주었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이 축복을 주었습니다.
번성하라, 충만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다스리라, 정복하라,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원래 인간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다.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무슨 약속요? 하나님이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마라. 왜? 선악과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선악과거든요.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보면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원래 인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단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인간을, 행복하게 사는 인간을 꼴을 못 봐. 사단은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피조물 인간을 괴롭히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인간을 괴롭히면은, 자식이 힘들면 부모 괴롭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불순종하는 불신앙을 심었습니다. 불신앙을 심으니까 인간이 이 사단의 말을 따라 죄를 지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먹지 마라 했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있는지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대로 먹어버렸습니다. 먹어버렸는데 인간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와가, 아담이 버섯섬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을 피하여, 낯을 피하여 숨었다. 아담아, 니 왜 거기 있냐? 하나님, 내가 버섯섬으로 들어와요. 숨었나이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두려움, 공포, 모든 염려, 걱정 다 오게 된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어떤 문제라고요? 세 가지 문제다. 이거를 근본 문제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어떤 결과가 오냐? 인간에게는요, 수천 수만 가지의 문제가 왔는데, 수억 가지가 문제가 왔는데, 그걸 6가지로 정리를 하자면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 죄인인 거예요. 이거를 영적 문제라고 해요. 영적 문제, 영적 상태. 모든 인간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이걸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안 보이죠. 이건 영적인 거니까. 어린아이가 착하지요, 천사같지요, 아름답지요, 순진하지요. 이거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뭐야? 배경은 마귀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없어요. 그 사람은 원래 뭐요? 그 아기는 원래 죄인이요. 그 천주교는요, 애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말해요. 왜? 그렇게 착한 아이가 죽었는데 무슨 죄를 지었냐? 죄를 지은 적도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아이가 지옥을 가겠냐? 아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의인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저 아이는 착하지, 저 아기는 참 순진하지, 그건 사람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뭐예요? 자꾸 문제가 오잖아요. 염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고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그래서 막 귀신 생기는 게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 따라다니면서 세상의 모든 이 사단이 좋아하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더 따르는 것, 더 귀한 것, 그게 뭐라고요? 우상숭배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괴롭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걱정하잖아요. 이 우상 때문에. 사단은 이 우상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상 때문에 우상 섬기면은 귀신이 더 들어와요. 더 역사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11장 28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정신이 이상이 와가지고 집에 있지 못하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해하고 자해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개성을 지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점을 치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니까 뭐 과거를 알아맞히기도 하고 미래를 알아맞히기도 하고 막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사람이 병이 들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변명이 없고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과학이 고치지 못하는 영적 질병이 생겨요. 영적 질병. 온갖 안전병이, 귀신 들린 거, 중풍병 들 수 있죠. 그런데 영적 원인으로 이런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고 했어요. 영원한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내 죽으면 끝이냐? 우리 후대가 출애굽기 20장 3절에 5절에 3, 4대가 망해가지고요. 자꾸 우리 후대도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네 자녀가 네가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귀신이 당신의 자녀에게 들어간다. 팔짝 뜁니다. 왜? 그거 안 하려고 그 자녀에게 안 물려주려고 자기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물려나간다니까. 그런데 아무리 안 물려주고 싶어도 자기가 아무리 액땜을 해도 귀신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불신자의 6가지 상태다. 뭐 때문에 왔다고요? 이거는 원인이고 이거는 결과예요. 6가지지만은 이 속에 수천, 수만, 수억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한두 가지입니까? 수십 가지, 수천 가지가 정신 문제가 있어요. 응? 어제 그것이 무엇인가 있잖아요. 옛날 오래된 거. 그거 보니까 자기 아이를 유치원에서 하만인가 살았더라고요. 데리고 가가지고 굶어 죽였는데 이 유치원 애인데 완전 경찰이 볼 때 이게 어떻게 며칠 전에 죽은 아이냐? 아이를 굶겨가지고 미라야 미라. 뼈만 딱 남은 거예요. 어떤 상담사가 보고요. 이걸 완전 폭풍 오해를 하더라고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고 죽었을까? 누가 그랬다고요? 부모가. 구타를 하다가 굶이다가 뭡니까? 이게 정신 문제잖아. 정신 문제. 살인이지만은 정신 문제거든. 이게 이제 육신 문제도 한두 가지입니까? 육신 문제, 뭐 사고도 있고 사건도 있고 막 돈 문제도 있고 막 싸움 문제도 있고 시기 질투 온갖 거 있잖아요. 온갖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인은 뭐라고요? 이 3가지. 그럼 원인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결과가 있으면 원인부터 해결해야 돼. 원인을 안 하고 우리 막 종기가 막 나는데 종기만 막 찢어짠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종기에 균을 없애야지. 내가 암이 있으면은 암 덩어리를 제거를 해야지. 그냥 뭐 열나니까 막 아스피린 먹고 배가 아프니까 진통제 먹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술해가지고 완전 원인을 드러내야 돼. 그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해결하려고요.
사람들이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종교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은 종교를 준 적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 그러면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안 되겠냐? 선하게 살면 안 되겠냐? 아니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인간의 의는, 인간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아서. 옷이 영원합니까? 빨아야지요. 저녁 되면 빨아야지요. 또 헤어지면 또 새 옷 사야지요. 영원하지 않아요. 더러운 옷과 같은 거. 깨끗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더러운 옷이에요.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지식이면 벗어날 수 있겠지. 철학 옛날에, 그죠? 그러나 골로새서 2장 8절에 철학은 초등학문이라고 했어요. 초등학문. 세상 학문이야. 이거는 인간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만든 방법, 발부둥하다가 만들어진 방법이 종교면 대부분 종교죠, 종교. 그리고 뭐요? 종교 안에 선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미국에도 무당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왜? 선진국이고 뭐 잘 사는 나라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다 똑같습니다. 모든 종교는 귀신 섬기는 겁니다. 선행은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선행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못 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요, 착한 사람에게 귀신이 더 달라붙어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은요, 착한 사람이 더 정신 걸리더라고요. 못된 사람은요, 막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막 성질 부리고 하는 사람은 정신 문제도 안 생겨. 막 스트레스 다 풀푸니까. 그런데 막 착해가지고 꽁 하고 있다가 정신 문제 생깁니다. 인간의 방법은 절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마태복음 1장 21절. 이름을 예수를 알아. 예수의 뜻은 구원자다. 그의 직분은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뭐냐?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사단을 꺾으러 오신 참왕.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믿을 때 죄에서 완전 해방.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반대로 나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왕, 참제사장, 참선이자. 어떤 거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신 자. 지난주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는 세 가지 직분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 선지자, 제사장. 예수님이 이때 신약 시대에 이제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완전 해결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사단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내 것이 되려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할 때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실 때에 내가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본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거는 이제
스스로 시간표에 따라서 해결되어지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고 왕이시고 선지자 대신 구세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주인으로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제 신분이 바뀝니다. 왜요? 이게 해결이 되어지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니까 예수님이 이 문제를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쪽으로 옮기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영원히 함께합니다.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27절에 우리를 성령으로 보호하고 우리를 지도해주고 우리를 다스려줍니다. 인도하신다고요. 그때뿐만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예요? 기도할 때에 응답도 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비밀하고 엄밀한 일까지 우리에게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움직여가서 도와주고 보호해 준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받았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행위하고 여러분의 어떤 행동하고 여러분하고 삶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든 죄는 다 끝났습니다. 제사함의 확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응답해 줍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1분 1초도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확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이거를 딱 정리해 가지고요. 여기서 구원의 이 복음이 다 나오는데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이것은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를 다시 합니다. 1장 2장은 이제 1장 2장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아닌 율법을 유대 율법자들이 교회에다가 심었어요.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전한 그 바울이 거짓 선지자다. 사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메시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사도됨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제 3장입니다. 3장은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다. 사람이 율법으로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바울의 이 가장 중요한 책은 로마서인데요. 로마서의 핵심은 의신칭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의 핵심이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다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로마의 교회에 증거했다라면은 갈라디아서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증거하는 거죠. 뭡니까? 오늘 3장에서 말하는 것은요, 복음만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다른 말하면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율법은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이미 끝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예수가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신분과 권세의 변화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분과 권세가 변화가 왔다니까요. 내 어떤 언어나 행동이나 내 삶의 변화가 아닐지라도 일단은 여러분의 영적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그러면 삶의 변화는요, 이제 신분과 권세에 따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 가는 거죠. 그래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녀도 있고 성숙한 자녀도 있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 한마디로 공사중. 무슨 알겠죠?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 교회 안에는요, 성숙한 사람도 있고 성숙하지 못한 새신자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포럼해주고. 바울이 3장 1절에 그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게 혹시 나에게 하는 말은 아닐까 생각해 봐봐요. 내가 아직도 율법의 행위에 잡혀있지 않은가. 자, 구원의 길을 보십시오. 인간의 행위로,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이 1.1%라도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어요. 모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8절,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믿고 싶어도. 믿고 싶었는데 발버둥 치는데 안 믿어져. 그런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으려고 안 했는데도 믿어졌어요. 축복이라니까. 똑똑해서 믿어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1장 2장에서 십자가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증거할 때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막 은혜로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생생하게 느낄 정도로 감동을 받을 정도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때 감동을 그렇게 받아놓고 언제 또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바뀌냐 이 말입니다. 봤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감동, 감화, 은혜로 받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얼마 되지 못해서 이 유대인들이 율법자들이 유혹한다고 해서 그리 넘어가느냐, 왜 그리 흔들리느냐 이 말입니다. 확신 가지고 딱 플랫폼, 믿음과 복음의 딱 플랫폼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이단이 건드려도 우리는 유혹 넘어가면 안 돼요. 딱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믿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복음, 율법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요. 나와 있죠. 초등학문과 같다. 초등교사, 옛날은 이 몽학성생이라 했는데
초등교사가 되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씀이냐? 옛날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 로마 시절이죠. 노예가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어요. 초등교사. 그러면은 아이가 성장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초등교사는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율법도 초등교사와 같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제 율법은 역할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인정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자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부터 봐죠? 대부분 이제 거울을 보잖아요. 저는 거울도 안 보고 그냥 바로 씻으러 가지만은 거울 보잖아요. 거울 보면 뭐예요? 내가 밤에 어떻게 잠근가를 알 수 있어요. 뒤척이면 머리가 엉클어져 있고 막 뒤죽박죽 돼 있고 뭐 새가 집을 짓고 그다음에 눈곱은 막 나오고 침은 질질 흘려져 있고 그러면 내가 잠을 엉망에 잤구나 그렇게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잠 상태를.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죠? 그대로 출근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씻어야 되겠구나. 빨리 씻어야 되겠구나. 그게 깨달아지잖아요. 율법을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 상태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되는 상태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씻으러 가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어야 되겠구나. 붙잡아야 되겠구나.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 외에는 율법은 아무것도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100가지 중에서 99가지를 착하게 살아도 한 가지만 죄를 지으면 죄인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완벽하게 100%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으로도 짓고 말로도 죄를 짓고 다 짓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 율법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지 어렵게 바르려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지킬 수도 없어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 앞에 보면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인간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산다 자랑할 게 없어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또 21절에 보니까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었느니라. 율법으로 우리가 어렵게 되어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십자가의 그 죽음이 헛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두 번째 중요합니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 3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했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성령 받았습니까? 초대교회가 120명이면 착하게 생각가지고 성령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면 착하게 살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요. 예?
강도 자녀는 강도답게 살고, 마귀 자녀는 마귀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아 어렵다함을 받았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6절에 9절에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부인할 수 없거든요. 자, 우리가 몇 가지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을 거, 뭐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복음이죠?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은 뭡니까? 두 가지를 딱 기억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1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그러하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 위에 달려가지고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를, 우리가 당한 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릅시다. 나는 저주받지 않는다. 저주의 대상이 아니다.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나와요. 십자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끝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는데 불뱀에 눌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낫더라. 놋뱀이 뭐예요?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모든 문제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저주받을 죄인이구나 깨달아야 돼. 내가 창세기 이 세 가지 문제 절대로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구나 발견해야 돼.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마어마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저주받을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진짜 귀한 자구나. 그 십자가의 저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저주 받으시고 거기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귀한 존재구나. 두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뭐예요? 나는 저주받을 대상. 나는 절대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엉망죄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나를 건져내셨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존귀하고 귀하고 사랑받을 자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뭘 믿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 31절에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장정이고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을 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3절 6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해를 줄 아자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거 믿어야 돼요. 네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입니다. 제게 제 자녀는 모든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는 모든 것일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입니다.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십자가에 예수님까지 넣어놓을 수 있는 그 존재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3절에요. 야곱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의 사자를 먼저 파송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기도 응답의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의 사람은 불신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망과 불평의 기도를 드리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을 알아야 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복음을 알아야 전도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 놓고 기도해요. 두 번째는요, 어제 7대 여정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7대 여정 기도문 만들어 놔가지고 저기 주보대에 올려놨으니까 가져가셔가지고 7대 여정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메시지가 다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393 기도를 통해 가지고 매일 힘을 얻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